한 주를 합쳐서 오늘 다 하려고 했더니 한 주도 다 못했어요. 아까 아침에 얘기했죠. 제사라고. 찬양이 제사고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로.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절에 보면 찬양의 제사, 그 다음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한 16절에 보면 네 같은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또 예,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 예,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 그렇죠. 예,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했잖아요. 그래야 유익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어, 가르치는 자가 뭔가 도덕적으로 혹은 또 영적으로 더 우월하고 또 더 흠이 없고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게 하시고 저를 먼저 깨닫게 하시니까 네, 저도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느 때는 제가 막 찔릴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저 자신에게. 네, 저도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같이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 정말 우리가 갇혔을 때에도 혹은 병들었을 때에도 헐벗었을 때에도 네, 여러 가지 곤란을 당했을 때에도 네가 나를 이와 같이 공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양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줄이실 때 먹이고 뭐 헐벗을 때 입히고 목에 갇혔을 때 또 이렇게 찾아뵙고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소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밀접해요. 맨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게 또 중요하지만 맨투맨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대역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가서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우리 시간과 물질과 가진 모든 기회를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말씀을 하려다 말았던 어느 고등학교에서 야외 수업을 갔어요. 야외 현장학습을 갔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도시락을 주문했는데 100명이 갔으니까 100개가 와야 되잖아요. 100개가 와야 되는데 그날은 101개가 온 거예요. 100개가 와야 되는데 101개가 오니까 1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또 얼마나 식욕이 왕성해요. 예? 1개가 남았는데 더 먹을 사람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저요 그래서 예? 그래도 하나 더 먹어 그러고 선생님이 주셨대요. 그 다음 날도 현장 학습에 이제 또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도시락이 왔는데 100개가 와야 되는데 또 99개가 왔대요. 하나가 적게. 예. 하나가 적게 와서 그랬대요. 예. 누가 한 사람 양보할 사람 안 먹고 굶을 사람 그냥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굶을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가만히 고민하더니 그래요. 제가 이번엔 굶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너 굶어. 네가 점심을 굶고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라고. 나와서 오히려 굶는 아이가 도시락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너는 나와 같이 뷔페 먹으러 가자. 너 도시락은 굶고 뷔페 먹으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더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산재물이 돼야 되고 산제사 드려줘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이 시간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굶기시겠어요? 안 그래요? 야, 그래도 거기서는 굶어. 근데 이리 와. 나랑 같이 먹자. 어디로 가시겠어요? 천국 잔치. 나랑 같이 먹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반드시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일 시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수준으로 또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맡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이지는 않으신다니까요. 굶기지 않으셔요. 그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큰 걸 주셔서 더 많은 기회들을 얻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송영이거든요. 마지막 어떤 축복과 송영에 관한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큰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큰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기할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르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내 판단과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목자시잖아요. 그죠?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막 밥상을 크게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에요? 우리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토부와 인자하심,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겠다. 할렐루야. 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있는 양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목자 있는 양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 잠깐 얘기했지만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살라고. 그런데 여전히 노예처럼 종처럼 살라고. 왜 자꾸 노예가 돼서 살라고? 종처럼 종이 돼서 살라고. 바로 안에 있을 때는요, 제가 얘기했죠. 벽돌. 나 오늘 벽돌, 너 100장 구울 때 나는 200장 구웠어. 막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이라고요. 왜? 노예니까, 종이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데 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막 행하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게 나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내가 큰 인물인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노예적인 차원에서. 근데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던 그 자유한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할렐루야. 안식. 쉼이 있어요. 그렇죠? 주가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안식이 있다고, 쉼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균형이 잡히고요. 진정한 행복이 거기 다 있어요. 뭐가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이냐면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할렐루야. 카리스, 그레이스, 카리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카리스마 있다 그러니까 막 뭔가 막 그 리더십 쪽에서만 아주 보이자는 그 영적인 큰 능력 있는 것처럼 아니요. 존귀한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이 영적인 능력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근데 이것은 얼마나 유무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화려한 걸 추구해요. 왜 화려한 걸 추구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가려지니까. 나의 추함이, 나의 악함이, 나의 죄악이 다 가려지니까. 나의 무식도 가려지니까. 나의 무자비도 다 가려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돈이에요. 왜? 나를 화려하게 꾸밀 수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 내가 무식하다고? 내가 좀 막 말을 험하게 함부로 한다고? 그래도 꼼짝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꾸 돈을 추구해요. 그게 나를 화려하게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최고의 차를 끌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러고 다니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마. 그 화려함으로 뭘 가려요? 내 죄악된 것들, 추함들, 악함들, 더러운 것들을 다 가려요. 근데 그걸로 가려져요? 가려지지 않아요. 잠시 비껴갈 뿐이에요.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가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가리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임피테이션 하게 하시고 그에게 다 정가시켜 주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또 임피테이션 하셔서 입혀주셨어. 정가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네. 이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잔치를 벌였어요. 임금이 잔치를 벌려고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나가서 막 거린도 데려오고 뭐고 다 데려와. 그러 데려왔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 의복을 안 입었대요. 의복을 안 입었다고 내쫓으래요. 아무나 막 데려와 해라 해놓고는 의복을 안 입었다고 내쫓는 거예요. 누구나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나의 화려함으로 자꾸 그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 옷을 벗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입지 못하니까 내쫓으라는 거야. 바깥 어둠에 내쫓으라는 거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라는 거야. 우린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도 없어요. 뭐 화려함으로 또 치장할 필요도 없고요.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우린 그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복음으로 살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은혜를 입고 살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요. 카리스가 있고 그러다 또 그 카리스를 받다 보면 뭐예요? 내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존귀한 자가 돼요. 가치 있는 자가 돼요. 모든 삶이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네? 정말 이 땅에서도 영혼을 살게 된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어떻게 해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존귀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큰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선한 일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게 돼요.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게 되고 즐거운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1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 목자 대신 예수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 건 뭐냐면 양과 똑같아요. 예. 양과 염소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예, 양은 깨끗해요? 양 한번 가보세요. 전주 동물원에. 더럽게 냄새 심해요. 정말 더러워요. 하얀 털 없어요. 정말 더러워요. 냄새도 더럽고 막. 예, 그렇다고요. 그래서 양의 특징은 뭐냐면 어리석고 단순하고, 예, 지 죽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잖아요. 어리석고 단순하고 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게 그게 양이에요. 양이라고 해서 목자가 사랑하는 게 양이 막 뭔가 좀 그래도 차라리 진돗개가 깨끗해요. 예, 더러움을 못 봐요. 고양이가 깨끗해요. 양은 더러워요. 예, 하얗다라고 하얀 양이라고 생각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뭐예요? 산다고요. 어리석고 단순하고 그리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했잖아요. 양 한 마리가 막 뛰면 같이 뛰어요. 절벽인지도 모르고 뛰어요. 양 한 마리가 푹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같이 뛰어요. 그게 양이에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뛴다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정말 자기 고집이 세요. 자기 길로만 가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네. 그래서 너무 인간하고 똑같아서 양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근데 약하고 부족한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싹군 목자가 있어도 소용없겠죠. 왜? 뭐 일이나 뭐 사자가 와서 막 양을 채가려고 하면 지키지 못하죠. 싹군이 뭘 자기 싹이나 받는 존재, 안 받으면 그만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나 죽을 일 있어?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왜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짐승들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어떤 대적이 와도 승리케 하시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양은 독립해서 살지 못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찾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구도자라는 말. 뭐 도를 구하는, 말씀을 구하는 자, 구도자.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사이트 들어가고 요즘 편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디서든 설교 들을 수 있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들어가면 내가 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충실하세요. 할렐루야. 시커가 되지 말라요. 시커가.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고. 팔로워가. 그렇죠? 따라가는 자예요. 왜? 양이기 때문에. 네? 내가 뭔가를 막 찾으려고. 자아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아가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커가 아니라 우리는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잘 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주님을 따를 때 뭐 시행착오가 없어요. 시행착오. 네.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래서 신앙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는 것이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기 뭐 에스겔 때니까 뭐 다윗보다 훨씬 더 지나간 세대잖아요. 다시 다윗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양으로 먹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예?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대요. 예?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목자를 따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서게 돼 있고요. 그렇잖아요. 목자를 따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생명 가운데 살잖아요.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주님을 따라갈 때 온전히 따를 때 은혜가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되는데 그중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베토벤이죠. 베토벤은 모차르트 같이 이렇게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차르트는요 7살 땐가 8살 땐가 그냥 쓰면 끄적끄적끄적 하면 교향곡이 나와요. 교향곡. 그 어린 것이 그냥 끄적끄적 하면 나온다니까요. 베토벤은 그게 아니었어요. 교향곡도 뭐 9개 구본교향곡, 뭐 전원도 있고 운명도 있고 뭐 영웅도 있고, 예? 마지막은 합창이잖아요. 구본교향곡. 그리고 또 그가 썼던 오페라를 하나 썼어요. 하나. 제가 기억하기에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 화려하죠. 되게 많고 막 리듬도 리드미컬하고 되게 좋은데 베토벤은 그렇게 오페라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았어요. 하나 정도 썼던 것 같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사람 그러면 그냥 모차르트도 물론 기겠지만 베토벤이죠. 그는 모든 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꽃을 피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송이 그거잖아요. 합창이 뭐예요? 네? 그 교향곡 보면 뭐 1악장, 2악장, 3악장 나오고 막 4악장에 테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막 대합창이 막 네. 거기에 보면 뭐 슐러인가요? 슐러의 어떤 자유주의 사상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가 넣고 싶었던 게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열악한 사람이었냐면요. 맨날 나오잖아요. 낙태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그 베토벤이었거든요. 네, 방금 당신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죠? 왜? 예로 드는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는 매독 환자예요. 성병 환자라고요. 엄마는 이렇게 폐결핵에 걸려요. 그리고 베토벤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형이 태어나자마자 7일 정도 있다가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 위에 형들이 8이 있는데 8이 다 결핵에 걸려 있어요. 8이 다 결핵에 걸려 있는데 그런데 또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낳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네,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뭐 장애아로 만들 일이 있냐고 막. 근데 그때 한 얘기 하잖아요. 교수가 그랬대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당신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베토벤 얘기였으니까. 그죠? 베토벤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귀가 먹었던 것도 그 아버지 그 매독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귀가 먹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제 의학자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된 거라고.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베토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진짜 은혜를 붙들었어요.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합창이라는 교향곡을 잡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라는 응답을 받고 그걸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와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옥토가 되라. 마음밭이 옥토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들이 내게 심겨지고 받아지고, 네?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먹혀야 돼요. 네?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씨앗엔 생명이 있잖아요. 내 마음밭을 기경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요. 정말 좋은 밭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를 온전히 믿고 아멘 하시라고. 그러면 말씀이 심겨지고 그게 또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으세요. 화려함으로 산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정말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